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엎드려 경배하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사건을 미리 안 사람이 동방박사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선민들,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듣고 외우고 배우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들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시는구나. 이걸 안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들 중에서 동방에 있던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이거를 알 때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오기로 그 먼 길을 가보지도 않았던 바로 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왕으로 오신 그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왕이 헤롯 왕이었는데 그들은 일단 이제 그 이스라엘 지경까지 들어온 다음에는 이제는 뭐 왕이시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야. 이런 당연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같은 당연히가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 인간의 생각으로 그 헤롯에게 가서 이제 여기 만왕의 왕 되시는 메시아께서 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왕인데 왕이 또 나타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하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예, 이제 도대체 메시아가 어디서 오신다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알아요. 아유, 그거 베들레헴에서 그 메시아가 태어나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고. 근데 이 헤롯이 이제 막 물어봤을 때 동방 박사들은 그냥 메시아를 섬기러 왔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섬기는 것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묻는 헤롯 왕이 묻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말을 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렇게 이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을 이미 들었고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 박사들도 그 성경 박사들, 그 서기관들이 성경 박사죠. 아, 그렇다고 다 말하니까 다 맞는다는 거예요. 장로들도 알고 있고 대제사장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한 별을 보게 됐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를 섬기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증인들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귓전으로 듣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준비된 자가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떤 작은 징조도 아, 주님이 오시는가 보나 하고 그 징조를 딱 잡고 깨닫고 준비하고 만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그곳에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롯 하나밖에 없어요. 롯이 그 소돔의 그 악함을 보면서 심령이 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마음에 고통을 하고 그럴 때 천사들이 올 때 그 천사들을 우리 집에 가서 이 밤에 여기에 계시면 안 됩니다. 큰 궁변 당합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서 이제 집에다가 모셔다 놓고 무교병을 굽고 이러면서 천사를 대접을 하는데 그 소돔성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너무 멋진 사나이가 들어온 걸 다 알았어요. 소문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을 듣고도 그들은 어떻게 육으로 생각한 거예요. 재배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아주 멋있는 사나이라고 하는데 동성연애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육으로, 악으로, 참 사악함으로 사람이요. 그 내 속에 어떠한 것을 내가 이렇게 품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귀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기들의 생명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육신의 도구로 생각하고 육신이 좋은 어떠한 기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동서사방에서 큰 자 어린 자 할 것 없이 다 떼거리로 몰려와서 그 사람을 내놓으라 이 두둑이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롯이 나가서 말을 해요. 내 형제들아, 그리 하지 말라. 그들은 지금 이렇게 나그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건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이 그들 속에 안 들려요. 안 들어와요. 야,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냐? 이러면서 악을 쓰면서 아주 그 합세된 악, 그 연합된 악, 그러니까 아주 문화가 되어버린 악을 그들이 막 있는 대로 혈기를 부리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들이 더 이상은 대화가 될 수 없으니까 롯을 데리고 오고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문을 찾다가 문을 못 찾고 돌아가 버리고 천사들은 말하기를 내 식구들이 더 있으면 가서 말해라. 근데 그 얼마나 좋은 기회에 사위들은
그런 기가 막힌 구원의 시간에 구원의 때를 맞이해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농담으로 여기는 거야. 아마 사위들하고 롯하고 농담을 좀 잘 한 것 같아. 평상이 워낙 진중하고 진지하고 거룩했다면 그렇게 장인이 말하는데 그걸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장인은 함부로 농담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그거를 장인 또 농담하시네. 또 농담 이렇게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에게도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칩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방주에 들어가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말이 얼마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지면서 계속해서 말을 했지요. 못 들은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마음에 품지를 못해요. 왜 마음에 안 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걸 못 받아들여요. 그거를 자기 안에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을 기대하고 말씀을 지키고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건데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고 노아가 그 마지막 짐승 떼들이 다 몰려와서 때로 그 쌍쌍이 막 들어가고 또 이제 정한 짐승은 일곱 쌍이 들어가고 해도 그들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도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내가 그 시대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께 찾아갔을 건데 혹시 그러실까요? 아니면 어디 동방에서 무슨 박사들이라는데 머리는 그냥 먼지가 그냥 뽀얗게 앉아가지고 옷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냥 다 아주 먼지를 아주 너무 지저분해. 발을 얼마나 안 닦았는지 발도 그냥 먼지 투성이고 이러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도대체 길에서 잠을 자고 막 그랬대. 광야로 올 때 막 그렇게 했대.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대. 여러분 이렇게 뉴스거리로 그냥 지나간다면 누가 뉴스거리로 모든 걸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않으면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인으로 주시는 걸 사인으로 몰라요. 그리고 다 뉴스거리로 여기고 그거를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은요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다 성경을 읽고 알고 가르치고 배우고 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랍비가 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는데도 둔감해요.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대,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 같으면 내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절대로 못 박지 않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다면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았을까요? 사모하면서 의지하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서 내가 하나지만 그리스도가 같이 계셔서 내가 둘이에요. 단수로 보이지만 사실은 복수예요. 내가 말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말을 해요. 내가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요. 내가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그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이 들릴 때 작은 소리도 크게 들리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이 아람 군대로 가서 먹을 걸 구해야 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병거 소리, 말소리, 야 이거 애굽의 말들을 다 타고선 우리를 공격하러 오나보다. 햇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러 오나보다. 이러고는 막 도망가 버려요. 발자국 소리도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듣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항상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홍수 속에 살아요. 유튜브도 보면은 하여튼 유튜브 올리는 목회자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외국 목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안 듣지만 한국 목사님들도 무지하게 많은 목회자님들이 말씀을 올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올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정작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는 혼자이지만 둘입니까? 나는 혼자이지만 둘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나는 하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시고 나는 하인이 될 때, 그러니까 그들이 온 세상에서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동방박사들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가르쳐줘. 그러면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인을 안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르쳐주고 보여주지도 않으셨을까요? 가르쳐줘도 다 놓쳐버렸겠죠. 또 가르쳐 주시려고 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 몰라.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주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갇혀 있는 말씀이 합당한가요? 내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합당한가요? 그렇죠.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는 게 합당해요. 근데 내 안에는 돈이 살아있어. 돈. 내 안에는 사랑이 살아있어. 사랑. 내 안에는 내 취미가 살아있어. 내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주장하심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이렇게 한다면 그 시대에 그 귀머거리들, 벙어리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헤롯은 왕이었지만 헤롯은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을 경배하러 온 것 아니에요.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것은 이제 메시아입니다. 예수입니다. 근데 헤롯이 그러죠. 별이 도대체 언제 나타난 거냐고 물어보니까 별이 이렇게 몇 달 전에 또는 하여튼 이제 그 별의 그 움직임을 쭉 얘기를 했겠죠. 이제 자세히 안 나옵니다. 그랬더니 찾거든 나도 가서 경배했으면 좋을 테니까 찾거든 나에게도 좀 꼭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이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다시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갑니다. 그 왕이 무슨 말 했을까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다. 이 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다 똑같이 말을 해요. 전부
거기 온 박사들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성경 박사들이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잘 모르는 거죠. 성경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더 중요할까? 성경을 딸딸딸딸 다 외웠어. 성경 다 알아. 막 다 꽤 뚫었어. 그런 사람과 그런데 성경대로는 살 수 없어. 살지 못해. 그런 사람과 성경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요. 자, 누가 나은가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로 글을 몰라도 이전에는 더 글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글을 몰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 걸어? 목사님이 설교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죽으라면 죽는 신임까지 할 정도로 그 목사님을 좋아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 자세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여러분 그분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에게 열매로 맺어졌죠. 그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 거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틀림이 없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동방 박사들은요 별은 연구했지만 말씀은 몰랐어요. 성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몰랐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 알았으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지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리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요 계속 뭘 따라왔냐면 유대 베들레헴 이렇게 해서 온 게 아니라 별만 보고 와. 별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만 따라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거룩함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면 그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도 주시고 축복의 기회도 주시고 치료의 기회도 주시고 은혜의 기회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회도 주셔요. 우리가 그런 그 겸손함과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이거 생각만 했는데 이거는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 또 무슨 마침 교회 갔더니 교회에서 이렇게 막 전도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이건 나도 해야지. 근데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나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84년 동안을 그 나이 많이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조그만 개나리 보찜 하나 가지고는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를 선지자라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근데 이 안나 선지자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때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온 거죠. 그 예식을 치르려고 온 거죠. 또 이제 시므온 할아버지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성전으로 들어가라. 거기 메시아가 오셨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까요? 이 마음에 거룩함을 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은 뭐 그냥 성도일 뿐이고 나는 직분도 나도 이렇게 있고 교회 다니는 지도 내가 좀 됐는데 저 사람은 왜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은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속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박사들이 별을 보고 매우 키 크게 막 그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는데 동방에서 보는 그 별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어서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헤롯 왕을 볼 때는 매우 크게 기뻐한 게 없어요. 그들이 왕이기 때문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 절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메시아에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또 절하고 이렇게 하려고 온 겁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갔더니 아기가 있어요. 근데 아기가 구유통 안에 누워있고 강보에 쌓인 아기가 구유통 안에 있고 그 위에 별이 자기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위에 있고 그 별 밑에는 바로 그 아기가 있어요. 바로 메시아의 별이에요. 그 별이.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들이 가져온 그 보배압을 열어서 그 뭐가 있었다고요? 무슨 보배를 가져왔어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아기께 이제 바칩니다. 여러분 사실 박사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저기 메시아 탄생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할 때는 그 자기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쌓아놨던 모든 발판을 떠나야 돼요. 자기의 모든 소속된 환경, 직장 또는 여러 가지 상황 이거를 다 지금 이제는 다 내려놓고 이제 수고하고 그 모아놨던 모든 것을 예수께 예물로 드릴 걸로 다 바꿔버렸어요. 예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렇게 해서 그 세 가지로 그래서 아기 예수께 오는데 어떻게 빈손으로나 당연히 가져가야지. 그러면 한 10만 원 가져가야 되겠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그 동방박사들이 평생에 걸쳐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와 버렸어요. 아기 예수께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러고는 바로 그 주님 앞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가 그곳에 있음으로써 혜택도 있고 소유도 있고 특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만나려면 이걸 다 내려놔야 돼. 포기해야 돼. 떠나야 돼요. 예수님을 안 만나러 가든지 그 특권을 계속 누리려면 소유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안 만나러 가든지 예수님을 만나려면 다 내려놓고 가든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결정의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의 모든 안전도 모든 소유도 혜택도 특권도 다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길을 가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혜택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 내가 이제까지 내가 뭐 하던 거 내가 어떻게 내가 모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내려놔. 아무리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해도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로만 제가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때 하늘과 땅 중에서 어느 한편에 소속이 돼서 분명한 자기의 그 소속을 밝혀야 될 때가 올 거예요. 땅을 택할 것인가? 땅의 명예와 안전과 모든 혜택, 특권 이런 모든 것을 누려야 이제 내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살아야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땅의 것을 택할 것인가? 또는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택할 것인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우리에게 마지막 어떠한 그런 상황이 될 그럴 때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여러분 그럴 때 기꺼이 지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제까지 모든 수고했던 수고의 결정체 집이면 집, 또 뭐면 뭐면 하여튼 이런 모든 거를 그 결정체를 바꿨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로 바꿔버렸어. 그리고 그 선물을 하여튼 깊이 품고 그리고는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황금, 유향, 몰약 이렇게 다 이제 대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좋은 걸로 바꿔서 그 헌신이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죠? 예수님은 아기야. 아기 지금 그것도 갓 태어난 신생아예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가 눈도 안 떠주네. 그렇게 멀리서 왔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기 예수가 인정해주고 아유 내가 축복해주마 이런 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라고 할 때 정말 이 사람들이요 좀 허무하지 않을까? 근데 알고 왔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걸로 이 메시아의 별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다가라도 그걸 그러면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났다는 소리야? 아이고 말도 안 통하는데 지금 가서 뭐해 아기한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도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박사들이 만나서 예수님께 무슨 이득이 되고 또는 자기들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슨 이익을 얻었을까요? 이익을 얻으러 간 게 아니고 왕을 보러 간 거지. 왕이신데 애기야. 기저귀 찬 애기. 애기만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럼 오셨으면 오셨지 뭐. 아이고 잘 오셨네 감사하네.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어요. 그 멀고먼 이역 땅에서 광야를 지내서 숨어 있는지도 모르는 치안이 그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꼭 밤에만 다녀야 돼. 무서워 죽겠어. 낮에는 맨날 자고 밤에만 별이 밤에 뜨니까 낮에 다니면 좀 좋아. 밤에만 다니. 이게 도대체 하나님 섬기는 게 좀 애매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네, 여러분 이들은 별이 밤에만 뜨니까 그것을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했으면 안 오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이상하게 밤중에 드리고 그냥 서구 영신 예배 그냥 한밤중에 오늘 그 시간 자야 되는 시간인데 피곤한데 날도 추운데 미끄럽고 오래 따도 눈도 많이 왜 꼭 그럴 때 꼭 바꾸가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고 이상해. 하여튼간에 이상해. 너무 고지식한 옛날의 법이야. 지금 이런 법은 없어. 지금 그냥 온라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아마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여기까지 와야 되냐 이거예요. 옛날 사람들이랑 다 무식하게 이렇게 했어. 이래요?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큰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 믿음은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이 방주 안에서 얼마나
감사하고 날마다 평안하고 기쁨이 넘쳤겠죠?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방주 안에 가니까 짐승이란 짐승은 다 들어가 있어. 그냥 무슨 부엉부엉, 밤만 되면 부엉이가 부엉거리지, 낮에는 참새들이 짹짹거리지. 참새 소리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참새뿐 아니라 그 무슨 뭐예요? 제가 새를 며칠 동안 둘러본 적이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다 주인한테 열흘도 못 돼서 다 갖다 줬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그 새장까지 그 집은 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꽃나무도 막 천장까지 막 다 닿았어요. 그런데 새들을 놔서 키우는 집이에요. 아파트인데. 은혜롭죠? 새똥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디 앉을 수가 없어. 그리고 머리 위에 똥 쌀까봐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우리 아이가 어렸으니까 우리 아이가 막 그 새를 막 아유 막 여기 앉아보라고 막 그래도 여기 안 앉죠. 그러니까 애가 막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니까 새를 길러보라고 인꼬도 쌍으로 주고 앵무새도 쌍으로 주고 또 무슨 새도 주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걸 놨는데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새가 있으면 여러분 그 주변이 너무너무 더러워요. 오만 털을 다 빼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얘네들 깨끗하게 먹는 게 아니라 다 튀겨. 그 이빨이 뻐덩이인가 봐. 다 튀겨가지고 오만 한 일주일이나 있었나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이거 갖다 주자 그랬더니 제발 나를 위해서 좀 키워주세요 이러는데 나를 위해서 좀 갖다 주자 이래서 결국은 제가 이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방주 안에 5만 새는 다 들어가 있어. 모든 짐승들 다 들어가 있어. 하여튼 기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그리고 얼마나 그 얘네들이 하여튼 뭐 한밤중이 되면 그냥 어흥거리기도 하고 그냥 하여튼 뭐 별 소리가 다 나지요. 그 안에는 냄새가 굉장했을 겁니다. 답답하죠. 층층이 또 이렇게 칸마다 다 짐승들이 다 빼곡하게 있어서 짐승들이 못 살겠다, 이 너무 좁다 이러고 이제 막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선한 공기가 없죠. 또 이 야채가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선한 야채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서 말린 거 이제 뭐 건포도라든가 뭐 건무화과라든가 이런 거로다가 이제 식사를 대신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이 행복하고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내 육체와 반대의 사건이에요. 내 육체는 편안하고 즐겁고 좋고 이것만 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을 따르는 삶은 큰 헌신이나 결단이 요구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주님께서 방주에 타라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는 방주는 너희들 방주 안에는 너무너무 좋고 세상은 너무 나빠가냐. 사람들이 와서 봐도 뭐냐면 세상은 천국 같고 방주 안은 지옥 같아. 다 시꺼멓게 역청을 다 발라놔가지고 1층, 2층, 3층 그 방주를 3층을 만들었잖아요. 1층, 2층 막 그 깜깜한 역청을 안팎으로 다 칠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막 그냥 기화요초가 만발한데 그리고 푸른 하늘 은하수 그냥 뭐 파란 쪽배 다 볼 수 있어.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시꺼먼 것만 잔뜩 있어. 자 여러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반짝반짝 아름답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곳은 왜 이렇게 그냥 사람을 힘들게 해. 주일마다 그냥 꼭
교회 나가라고 꼭 저녁마다 꼭 예배가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며 금요 예배며 그래서 매일 또 아침마다 또 예배가 있다고 매일 예배 맨날 보내가지고 아주 그냥 부담이 보통 부담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알 수 없음 이미 나가셨습니다 이런 것도만 있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동방박사 지금 우리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와 동방박사님 그랬구나 야 대단하다 이러지 아들이 동방박사라면 어떡할 거예요? 남편이 동방박사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다 정리하는 거야. 논도 팔고 밭도 팔고 산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다 딴 걸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얼마나 돼요? 보지 말어. 보지 말어. 주님 앞에 드리는 거야. 해가지고 다 싸가지고 그러면서 나 다녀올게. 그리고 신발만 이만큼을 가지고 가는 거야. 신발 다르면 또 신어야 되니까. 그러면서 언제 와요? 언제 오게 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고 가다가 그거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 참 믿음 좋아서 시집 잘 왔죠? 그런 남편, 그런 아들, 동방박사 같은 아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아야 철수도 영희도 다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있어. 너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지금 다 여기 장로님도 다 이렇게 여기서 다 있잖아. 근데 왜 꼭 거기까지 가려고 그러냐 도대체. 근데 이들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신다는데 아니 메시아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멀다고 해서 그 메시아 땅을 우리가 안 밟으면 되겠습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야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쟤는 도대체 말도 안 들어 애가 그냥 영 말도 안 들어 무슨 저렇게 광신자 같이 저런 이런 마음을 가질 사람은 혹시 안 계시겠죠? 우리 중에는 할렐루야 그런 분은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래 여러분 그 시대에 동방박사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는 거야. 아니 아기로 와서 아기가 오셨어요? 냥냥 오셨어요? 냥냥 또 베네짓이라도 좀 웃기라도 하거나 그런 거 없다니까. 그냥 자고 있어. 그런데 그 엄마 아빠를 보니까 그 아기가 있고 부모가 있는데 주위에 부모가 있는데 보니까 청소년 티가 나는 그런 아직 막 결혼한 그런 아주 그런 젊었다고 그래야 돼요. 어린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자, 주의 부모에게 절해야 돼요. 주님께 절해야 돼요. 아기 예수한테 절해야 그렇죠. 여러분 아기 예수예요. 그 아기 예수께 이걸 바치는 겁니다. 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배의 모습입니다. 아기 예수는 눈을 감고 보지도 않아. 알지도 못해. 잠만 자고 있어. 그러나 이분들은 너무나도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도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도다. 이러고는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정으로 주님께 엎드려 절하는 그 중심이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는 항상 그 그리스도 앞에 주여 저를 맡기나이다. 저를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기만을 원하나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좋으시고